어,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박수는 치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끄럽고 지금 또 물 마시고 싶은데 지난주에 그 첫 설교였죠. 그래서 첫 설교를 하고서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교 괜찮았어요? 설교 어렵진 않았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여러 친구들한테 동시에 들었던 피드백이 설교 제목이 신선했어요. 네, 설교 제목이 신선했다. 뭐 제목이 심플해서 좋았다라는 친구도 있었고, 제목 되게 성의 없이 지은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납득이 됐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호흡입니다. 제가 뭐 두 글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면 뭐 관종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주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여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을 가지고 딱 다뤘고 예수님의 기도를 봤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는 그런 설교였죠. 오늘은 14장 36절의 이 동일한 본문에서 앞뒤의 내용으로 좀 확장합니다. 그래서 앞뒤의 내용으로 확장해서 이걸 통해서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봤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의 기도를 좀 함께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을 해보죠. 시작하면서 이제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말씀은 영혼의 네모이다. 말씀은 영혼의 네모이다. 여기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말씀은 다 입으로만 뭐 이렇게 막 복화술로 막 하고 계신데, 그쵸, 알아들었어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맞아요.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네모이다. 이거 뭘까요? 그쵸.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표현이 되게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이라는 말이, 이 호흡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호흡은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는 것, 그 기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똑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호흡의 과정이 비슷합니다. 호흡은 되게 심플해요. 딱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뭘까요? 날숨과 들숨. 네, 나가는 숨, 날숨, 들어오는 숨, 들숨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날숨이라는 것은 우리 안의 것을 이렇게 비우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들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안을 채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의 단계들을 호흡에 차례차례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날숨입니다. 왜 들숨이 아니라 보통은 들숨, 날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먼저가 왜 날숨이냐 하면 우리 안에는 보통 무언가가 채워져 있어요. 보통 이미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숨이 먼저가 아니라 날숨이 먼저죠.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느냐 하면 때로는 막 소용돌이치는 어떤 감정들이 채워져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막 계속 신경 쓰이는 어떤 사람으로 채워져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죄 습관들, 그런 문제들로 채워져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어떤 사건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을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감정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는 내 안에 들숨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내 안에 뭔가가 꽉 차 있을 때는 그 어떤 더 이상의 들숨도 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드리는 기도, 토해내는 기도, 쏟아내는, 비우는 기도, 그게 날숨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이자 청년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안 한다. 아니면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오랜만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 먹고 각 잡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시작합니다. 막 뜨겁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까 2분 지났어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 싶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삶 전체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과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과 그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쫙 다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5분 지났어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로든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잘 하기가 어렵다. 여러분한테 사실은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딱 어떤 왕도, 어떤 완벽한 매뉴얼을 드리고 싶지만 죄송하지만 기도에는 매뉴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기도의 방식이 너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매뉴얼이라는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성, 이것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에 시간을 들이다 보면 내가 일부러 나의 시간을 떼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사람이 방법을 찾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2분 동안 열심히 했지만 5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이러면서는 뭔가 내 마음을 열고 이런 과정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계속 시간을 들이다 보면 방법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조금씩 가능해진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해야 된다. 실제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본문 37,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굉장히 뜨끔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토해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마음에 막 괴로움이 너무 가득한데 내가 시원하게 집중해서 2초 만에 끝내겠어, 이런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토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뱉어낼 걸 뱉어내야 한다. 그리고 날숨의 기도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솔직한 기도여야 한다, 이겁니다.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잘 모른다고 기도해야 돼요. 잘 모르는 채로 주님 앞에 좀 앉아 있어야겠죠. 주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안 배운 것 같고 하니까 다다다다다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솔직한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제가 많은 경우에 그 모태신앙 친구들이 오히려 이걸 더 어려워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게 있냐면 예쁘게 기도하는 법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내가 하루 이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결국엔 이런 결론에 이를 거야 라는 이런 배움들이나 이런 선지식들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과정에 또 하나 또 붙어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너무 무례하면 안 되고, 무례한 기도 안 되고, 아니면 너무 심한 말도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진짜 맞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게 이 마음이 맞더라도 이게 너무 더러울 때는 이걸 포장하던가 안 하던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태신앙들은 조금은 느낌이 오시죠? 이래서 오히려 솔직한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쩌면 초신자보다 쉽지가 않다. 그래도 반대로 초신자, 기도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는 이렇게 어떤 새벽반이 없잖아요. 새벽반이 있군요. 아침에 새벽반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나를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기도, 나의 옷을 좀 이렇게 발가벗고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기도, 이거 하기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솔직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 제대로 솔직하게 하고 계세요.
36절 말씀인데요. 이거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의 아빠 아버지 가능하면 옮겨주세요. 아빠 아버지 가능하면 옮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이 기도를 너무너무 뜨겁게 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거 제발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는 피 터지는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의 사명을 아셨어요. 그분이 자기의 미션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싫고 힘드셨고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건 못하겠어요. 아파요. 이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되게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이 기도를 이렇게만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한 5초 정도면 끝나지 않았을까요? 5초 정도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에서, 그리고 모든 본문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것은 밤새워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간단한 한 가지 이야기를 충분하게 반복해서 솔직하게 다 쏟아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더하지도 말고 덜어내지도 말고 그냥 완전하게 보여드린다. 솔직한 기도를 한다. 이것이 날숨의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꾸밈없이 그대로 기도하는 것, 없는 말 하지 말고. 그 두 번째, 시간적으로도 충분하게 일부러 나의 시간을 떼어놓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날숨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 기도의 과정은 들숨의 시간입니다. 들숨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걸 듣는 시간. 들숨의 기도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는 뭘까요? 맞출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날숨의 것과는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날숨이 다 끝난 후에 진행되는 것이 들숨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날숨의 기도를 충분하게 막 쏟아내고 나면, 정말 솔직하게 막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요, 카타르시스가 옵니다. 막 정말 내가 막 미칠 것 같은 그 감정을 확 쏟아내고 나면 속 시원한 느낌도 들고 막 눈물도 팡 쏟아내고 나면 어쨌든 막 시원한 감정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요. 날숨이 충분히 됐다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다음 기도를 하기보다는 집에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 날숨 끝나네, 이제 들숨 시작,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게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섞여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들숨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기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점점 쌓여가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어내도 계속 점점 차오르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시면 돼요. 어떤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여나가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생기는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루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좀 아직 어려운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것을 저는 좀 권합니다. 가장 검증된 방식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큐티가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좀 들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정말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 있잖아요. 뭐 기도와 말씀, 뭐 큐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외에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막 기적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저는 이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조금은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 요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막 토해내고 그리고 또 듣는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한번 경험해봤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도를 완전히 바꿔가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요청을 받으면 좀 의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친구는요, 지금까지의 전공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 친구의 성향을 봐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예술가에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업무나 어떤 규칙적인 어떤 칸을 채워나가는 것 같은 그런 업무들을 할 때 행복할 수가 있나? 왜 이 친구가 이걸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 친구는 막 날마다 엄청 막 새로운 거 할 때 창조적인 거, 어제는 하나도 없은 거 오늘 새로 만들어냈을 때 오늘 막 찢었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왜 공무원을 하려고 하지? 제 마음에 그런 의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좀 더 우리 계속 같이 한번 해보자. 날숨의 기도, 들숨의 기도를 한번 계속 해보자. 하나님, 저는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 날숨의 기도를 계속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을 조명하는 시간, 이것을 충분히 하는 기도를 좀 해보자. 이 친구가요 되게 고맙게도 정말 그걸 잘 따라줬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천히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이 기도 속에서 발견된 것은 이 친구의 상처였어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하신 가정사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까지는 사실 제가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된 것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어렸는데 엄마 집에 보내줬다가 아빠 집에 보내줬다가 고모 댁에 보내줬다가 할머니 댁에 뺑뺑이 돌린 거예요. 어린이 친구의 마음에 그때 한 7살, 8살 이 친구였는데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친구의 마음을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조명하는 가운데 이 친구의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 기도는 그 본질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안정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불안해요. 이 기도인 거예요. 이 친구가 30살이 넘은 친구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너무 어른이고 키도 막 굉장히 85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랑 거의 비슷한데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막 이 친구 어른스러운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속 어딘가에는 엄마 집으로, 아빠 집으로, 할머니 댁으로 뺑뺑이 돌려지던 아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과 상처가
해결되지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명하시면서 이 친구의 기도가 점점 변합니다. 처음에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라는 이 간단한 기도가요, 하나님, 내 안에 안정되지 못한 이 상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저도 좋은 그 일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곳에 안정된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말 깊게, 이 날숨의 기도, 들숨의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만져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이 친구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친구를 얼마나 안아주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들숨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 다음에는 어쩌면 이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다음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과정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분별하고 검증하는 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먼저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리고 공동체. 여기서 제일 분명한 것은 역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 역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묘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우리의 가장 분명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지 그걸 찾고, 그 과정에서 그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발견되는 게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이 응답이 맞음이 확인되는 게 있다면 그건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 나는 아직 내가 하기는 힘들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 있거든요. 목사님, 이것이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일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는 보통은 즉답할 수 있는 건 즉답하지만 보통은 즉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고, 저도 그거에 관련된 구절들과 성경의 맥락들을 찾고, 그 성경 전체의 방향성을 볼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더 기도해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들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되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점점 닮아가고, 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고, 죄된 것은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사랑의 마음, 다른 이를 아끼는 마음, 옳은 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찾아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네.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한 검증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검증해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특징은요, 숨겨지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저는 한 명 정도, 한두 명 그런 친구가 있다고 믿지만, 어떤 친구가 나하고 단둘이 성경 공부를 하자, 공동체에는 절대 알리지 말아라,
특별히 목사님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니까 절대 알리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알리지 마라. 그 친구는 신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뜻의 특징은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어두운 곳에 두는 게 아니라 밝은 곳에 둘 때 점점 더 확인됩니다. 믿을 수 있는 멘토님들을 찾아가고요,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또 교역자들을 만나서 상담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생각인지 공동체 안에서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요, 공동체도 함께 성장합니다. 공동체가 막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막 분투하는 친구를 보면서 공동체도 같이 커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같이 크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같은 동일한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공동체와 나누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3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신앙 공동체의 검증.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신앙의 실력도 자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실력도 자라는 뜻과 과정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숨과 날숨의 과정을 보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분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으로 내 안을 채워가는 이 2가지의 과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는 영원히 기도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함께 42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3번째 과정은요, 내가 하나님께 토해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것도 검증이 됐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발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조금 마음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좀 막연하다는 겁니다. 떠나라 툭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너는 떠나라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운전교에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가지고 성남 IC를 빠져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 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다 대라. 거기 주차비 제일 싸다. 그리고 그 옆에 있어서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방향성만 주세요. 조금은 막연하게.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누구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다 건너뛰고 이 중간 과정 없이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그걸 막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사랑하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꼭두각시처럼 그게 아니라 너는 장성하여서 너의 길을 개척하는 존재로 나와 함께 가는 친구처럼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A, B 뭐 이렇게 뭐 두 가지를 가져와요. 목사님, 제가 A로 해야 될까요? B로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듣고 들어보면요, 문제는 좀 A도 B도 그렇게 뭐 잘못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목사님, 제가 인턴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공부를 더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가져오지, 막 제가 인턴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A도 괜찮고 B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좋은 보기들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이 A, B를 가져오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A인데 내가 혹시 B를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크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가고 있다면요, A도 괜찮고 B도 괜찮아요. 인턴십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대학원을 가셔도 좋아요. 막 하나님께서 네가 B를 선택했구나, 아 너는 끝장이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런 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은요, 우리의 선택들은 하나님께서는 방향성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딱 단일한 어떤 것이 아니라 마치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같아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에서 막 뭔가를 고를 때 막 마음이 어렵고 이걸 선택하면 난 끝장이다, 이런 경험,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물론 그 안에 막 민트 초코와 같은 악마 같은 선택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엄마는 외계인, 탁월한 선택이에요. 아몬드 봉봉, yes, it's good, nice.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성 속에서 간다면 우리의 선택지도 조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금 오닥 같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 잡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그 길 정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손 잡고 가자,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가자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기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 쏟아내는 이 날숨의 기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이 날숨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 겸손히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앉아있는 그 들숨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떼어서 걷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을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내가 너무 평안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너무 크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이 과정으로 초대합니다.